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주일 예배를 끝나고 충남에 있는 공주에서 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는데 교회 앞마당에 교회 인근에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군밤을 팔아요. 사진 한번 보세요. 군밤 고요한 밤 5,000원, 어둠에 묻힌 밤 3,000원. 그래도 거룩한 게 알아서 거룩한 밤은 10,000원. 아무튼 써먹는 놈이 임자인데 거룩한 걸 알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왜 거룩하고 귀합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탄절이 귀한 이유는 산타가 선물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얘들아 미안한데 산타가 올해 못 온단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산타가 못 오니까 알았어. 저놈 새끼들이 말도. 알았어, 그만해. 이따가 해줄게. 성탄절이 귀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가 있느냐,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포장이 예뻐서 이걸 받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과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 성탄절이 귀한 이유도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솔직히 앞에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공연을 했어요. 누구만 보여요? 지새끼만 보이잖아요. 딴 애는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을 보실 때 귀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귀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귀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근데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 자체도 이제 많이 희석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해피 홀리데이 또는 뭐 윈터 셀러브레이션, 수많은 단어로 막 오용해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여러분, 알맹이가 빠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주셔서 귀한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소중한 흔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전체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회복되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 6절, 16절을 보면 능력이 나오죠. 계속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권세, 권위, 그러니 병을 고치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 그 5,000명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는 능력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속에 있어요.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마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능력이 속에서란 말은 쉽게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고 뭘로 보일까요? 믿음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은 믿음을 통해서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버려버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황금이 처음부터 황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돌입니다. 돌, 원석이죠, 원석. 근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 성분과 황금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잖아요. 못 본 사람은 그게 그냥 돌덩이,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성탄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헤롯, 예수님 당시의 왕이 헤롯.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 9절을 보면 헤롯이 깜짝 놀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뭔가 있긴 있는데 누구 때문인지 몰라.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아니면 옛 선지자 모세를 말할 거예요. 모세, 만나, 메추라기,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옛 선지자인가? 뭔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해. 속에 있죠. 그러면 헤롯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 버젓이 수십 년 다녀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들이 대답해요. 19절,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이 대답이 방금 누구의 대답과 똑같아요? 헤롯과 똑같잖아요. 뭔 차이가 있어요? 헤롯이든 뭐 제자들이든 사람들이든 몰라. 맛보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왜 중요한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그냥 포장지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기적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본 적 있어요? 다 아는 기적인데 이게 뭔가요? 사과, 애플을 어떻게 파인애플로 만들까요? 너무나 빠르게 파였어요. 파인애플. 기적 이런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기적, 그 안에 감추어진, 근데 이것은 본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은 궁금했어요. 제자들한테 물어요. 뭐라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절 보세요.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도 몰라요. 뭔지. 예수님은 한 번도 직접 보면서도 뭔지 몰라. 그런데 놀랍게도 얘들아, 베드로 아저씨가 대답을 했다. 베드로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20절 빨간색 제일 아래 빨간색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이게 남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 답을 말한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능력이 있느냐? 왜 우리가 귀하냐? 왜 이 땅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봐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똑똑해서 읽어본 게 아니라 놀랍게도 얼떨결에 마태복음 다르게 표현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라 누구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럼 세상이 달라 보여요. 주일이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성탄절이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달라요. 다 똑같은 것 같죠? 맛본 사람은 달라요. 아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맛보니까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분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보여주세요. 어디에서?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변화산은 헤르몬산, 헐몬산, 눈이 아직까지도 만년설로 있는 산, 유대 북부지방에 있는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의 산기슭으로 데려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요, 거기서 뭐하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들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실체 영광을 목격해요.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시작.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때도 자기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자다가 얼떨결에 추워가지고 깨었는지 모르지만 깨었는데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자다가도 뭘 얻어먹어요? 떡을 얻어먹어요. 자다가도. 잠이 드는데 눈을 떴더니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탄절에 그냥 지나치는 그냥 세상의 홀리데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능력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어디로 향하시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감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더니 이제 이 감격을 떨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계속 보고 싶어. 예수님 내 곁에 내가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눈이 나를 계속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 가슴에 막 사무치는 열심과 열정과 소망과 애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기쁨을 베드로에게 넘치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했죠? 33절을 보세요. 내가 33절 빨간색 시작. 뭐를 지어요? 초막을 짓는다. 초막. 집을 짓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이제 경험되고 맛보아지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할래요. 예수님 내 곁에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초막을 짓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초막을 짓는 건 좋은데 초막이잖아요. 초막. 유대인들이 초막하면 이건 초막절이 떠오르죠. 초막절은 뭐냐면 나무를 갖다가 짚을 갖다가 임시 거처를 만드는 게 초막이죠. 텐트나 똑같죠.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겠죠. 사라지겠죠. 그 집에서 영원히 머물 수가 없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가운데 아기 돼지 삼형제 여러분 알아요? 이제 좀 거기 좀 들어봐. 거기 좀 들어봐요. 아기 돼지 삼형제. 여기서 집을 지어요. 막 첫째가 집을 지어요. 왜? 늑대가 올까 봐. 근데 지푸라기로 지어요. 그래서 늑대가 와서 내가 잡아먹을 거야. 어떻게 하죠? 불어버리죠. 지푸라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둘째가 집을 지어요. 나무로 지어요. 늑대가 왔죠. 내가 잡아먹을 거야. 그것도 날아가 버려요. 셋째가 집을 지어요. 근데 이 집은 뭘로 짓습니까? 벽돌로 지어요. 늑대가 내가 잡아 웃을 때까지 저렇게 비웃는 애들은 선물 주지 마세요. 벽돌로 지었어요. 날아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베드로가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그 집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집을 지어주세요. 그 집이 뭘까요? 진짜 산돌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 산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진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집.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경험하고 보게 하시는 집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늑대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마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왜냐? 예수님이 이곳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인 성도들 안에, 동광교회 권속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른 데서 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귀하고 성도가 귀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세월 지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이 흐려져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결론 내리기를 36절을 보세요. 36절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한 가지면 돼요. 예수만 보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예수만 보이면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만 보이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 보입니까? 어때 보입니까? 왼쪽 얼굴에 반점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나 아이가 무섭고 흉측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를 3살 무렵에 버렸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죠. 이분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김희야 집사님.
여러분, 이분은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런 홍반 뭘까요 이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괴물, 아수라백작, 보육원에 버려졌는데 100명의 아이들 가운데 이 아이를 놓고 가만히 두진 않아. 천박이 괴물. 늘 외로움, 늘 괴로움, 괴롭힘. 인생에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괴물, 귀신. 그러다가 어쩌다가 친구들이 가끔 실수로 희야라는 이름이 들리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안 불려지니까.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아이에게는요, 후원자가 없어요. 보육원에 사는데도 후원자가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후원자가 2-3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탄절에 선물을 받습니다. 자기들끼리 선물을 나눠 먹으며 즐겁게 잔치를 벌여요. 근데 후원자가 한 명도 없어요. 선물도 없어요. 그냥 남은 과자 주면 그걸 구석에 가서 혼자 숨어서 먹어요. 10살까지 후원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후원자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첫 인생에. 그가 누구냐? 미국인 짐 위것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후원자가 되기로 해서 희아의 사진을 보냈는데, 희아야, 내가 너를 25세까지 후원할게. 그때 이 희아라는 딸, 이 소녀가 인생 최초의 소망을, 작은 소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제 그분이 왔어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오는데, 그때 가서 마중 나가서 만나는 장면을 제가 들었는데, 백발의 노인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자기 인생의 첫 후원자. 그렇게 컸어요. 중학생이 되었어요. 새로운 학기만 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냐? 새 친구들 만나면 또 놀리고 외면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항상 숨어서 지내요. 근데 이를 지켜보던 담임선생님이 희아가 너무나 짠해, 안쓰러워. 그래서 어느 날 숙제, 이렇게 문제를 칠판에 내놓고 이거 풀어볼 사람 하는데, 희아가 그나마 용기 내서 선생님한테라도 자기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손을 살짝 눈치를 주며 들었는데, 선생님이 대뜸 희아야 와서 풀어봐. 문제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학생들 앞에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선생님의 칭찬 때문에 희아의 존재를 알고 드디어 이 꼬마한테 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그때부터 이 아이가 원래 3분의 2는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녔거든요, 자기 점을. 근데 이 점을 다 들춰내고 머리를 올백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다고 장애가 사라집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위로하고 인생의 2번째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보육원의 원장님이 희아야, 너 커서 우리 보육원 선생님이 되라. 정말로 응원해줘서 보육원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도 장애에 대한 시선과 편견은요 가시지 않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요, 옆에서 아유 저런 교사가, 아유 저런 선생님이 가르치면 쟤들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긴 할까, 아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귀에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이 김희아 집사님의 귀에 뇌 속을 때리는 소리가 재수없어, 더러워, 이 소리가 확 지나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그래도 버티고 아둥바둥 살았잖아요. 자기 존재가 잊혀지지 않기를, 그래도 아프지만 아픈 척 안 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억누르는 마음의 울분을 감추고. 근데 그날따라 그게 안 감추져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어른이 다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점 뭡니까? 내 손이 지우개라면 좋겠어요. 이 손이 지우개라서 이걸 지워버리고 내 손이 닿는 대로 다 지워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밤새 수십 시간을 막 얼굴을 막 자기 손으로 지우듯이 막 지우는데, 나중에는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한참을 울고불고 지우는데, 그 우는 상황에 눈을 잠깐 떴는데 그때 누가 앞에 보였냐면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는데, 예수님이 희아를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고 계시더래요. 하나님은 아시죠? 남들은 희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가 괴물처럼 보여서 누구도 그 안에 진짜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희아를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희아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제 얼굴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거든요. 점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얼굴점이 지워진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30년, 40년 동안 얼룩져 있던 점이 싹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누군가 자기를 욕해도 거기 때문에 욕, 울분, 분노 이런 거 터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요, 놀랍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남자를 만났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면 진하게 화장을 하고 나가요. 못 알아보게, 이 점을 가리려고 엄청 분을 칠해가지고.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죠, 변장. 여러분도 가끔 외출할 때 변장하십니까? 8개월째쯤에 이 남자가 희아 씨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도무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과연 진짜 만나러 가는데 화장을 안 하고 그대로 갔어요. 이 점을 다 드러내놓고. 놀랍죠? 이 남자가 희아 씨 사랑합니다. 사랑이 계속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은 또 일어날까요? 어느 날 웃어도 코피가 나고 울어도 코피가 나고 하품을 해도 코피가 나고 병원에 가봤더니 왼쪽은 점, 오른쪽 코 위쪽 안쪽에 악성 종양이 생겼는데 그게 뭐 상격동암인가? 이 암이 걸리면 수술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광대뼈를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살을 덧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도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금도 이 장애가 자기의 삶에 모든 걸 감춰버리는 그런 아픔인데 이제 이쪽을 잘라내야 돼요. 얼굴이 일그러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탄식을 하며 탄복을 하며, 하나님 내가 언제 콧대를 높여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점을 없애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잘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뭐 남들만큼 평균처럼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사람으로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으로만. 그때가 성탄절 가까웠는데 지금처럼 하나님 이 병이 성탄 선물입니까? 이렇게 아파하며 울부짖을 때 그때 보였던 예수님이 또 자기에게 눈을 마주치며 보고 계시더래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남자친구가 함께 투병을 해줬어요. 수개월 동안. 근데 참 그런 한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남자친구가 이 희아를 끝까지 사랑하며 투병해주며 결국에 청혼을 했어요. 결혼하자. 그 부모님이 받아들일까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 아버지께 너무나 가슴이 무섭고 떨리고 자기가 또 버려지는 이 공포심,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아버지 앞에 딱 서서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참 멋진 사람들 많아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이들 많아요. 아픈 거 어떡하겠나?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이 딸을 받아줬어요. 여러분, 참 한 사람의 이 마음을 다한 그 사람을 덮어버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가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헌신만도 이희아라는 한 여인을, 그래서 이희아가요 지금은요 유명한 강사가 되신 거 아세요? TV 힐링 캠프고 뭐 수많은 TV에 많이 나온 거 아세요? 지금 전국에 돌아다니며 작가가 되어서 강연을 하고 방송을 하고. 왜? 자기 딸 때문에 그래요. 자기 딸이 어느 날 일기에 글을 썼는데, 하나님 저는 우리 엄마가 왼쪽에는 점, 오른쪽에는 얼굴이 일그러진 거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우리 엄마는 항상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찬양하며 살아요. 저는 이런 엄마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이런 엄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이 글을 이희아 씨가 듣고 너무나 기쁘고, 내가 이 딸한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소원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TV에도 나가고 강연도 하고 강사도 하고, 그래서 내 속 안에 감추어진 거, 하나님만 나에게 보실 수 있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저를 사용하십시오.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이 방송에도 나가고 유명한 지금 작가가 돼요. 이렇게 간증해요. 하나님
남들은 저를 고아처럼 버렸지만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아줘서 감사합니다. 제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겠어요? 버리겠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남들은 못 보지만 남들은 그 외면에 비추어지는 모습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속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보시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왜 동방교회를 사랑하고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땅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를 자녀들을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 동방교회를 사랑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을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안에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 안에 있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능력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내 눈에 예수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수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편지를 쓰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택하사 거룩한 보배로 지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5절, 너희도 산돌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지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머무시는 처소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세상에 떠안긴 쓰레기 같은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괴로움을 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들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축복하십니다. 왜냐?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보배로 산 돌로 지어진 집이에요. 우리 동방교회도 오늘도 이 성탄절을 통해 여러분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능력으로 드러날 줄 믿고, 여러분 삶의 현실의 어려움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영적인 삶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